안녕하세요.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우리 공부도 이제 끝입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끝이고요. 오늘 끝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3번과 194번 두 문제를 오늘은 공부합니다. 분량이 이렇게 하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4개가 아니라 오늘은 2개를 하겠습니다. 193번 문제는요, 질문은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는 겁니다. 넷째 기원은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요 앞에까지는 사실은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향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네 번째 기도부터는 우리의 기도로 초점이 바뀌고요. 4개의 기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의 용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4가지의 필수적인 기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주기도문이 다시 큰 볼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기도의 4개에 오늘 2개를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주라 그래요. 인간이 생존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식의주래요.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는 거에 논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의식주가 됐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태리 사람처럼 패션을 중심으로 여겼던 건 아닌데 왜 의가 먼저 왔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식의주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중국 사람들 얼마나 그냥 이게 볶아 먹는 거 얼마나 음식 뚝딱뚝딱뚝딱 잘해 먹습니까? 중국말로 뭐요? 그 기차와 비행기 빼놓고는 다 먹는다. 온갖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식재료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그게 의식주가 됐던 식의주가 됐던 먹는 거, 입는 거, 이 집, 거주, 이거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거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 10위 경제대국 막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보기에 따라서는 10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됐다는 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굶어서 죽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없는 수준이 됐어요. 가끔 뉴스에 굶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복지의 관찰 대상 안에 이 포착이 안 된 면도 있고, 또 그 대상자가 또 자기가 챙겨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또 막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못한 면도 있고 해서 그렇게 뉴스에 나지, 사실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다행이죠.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사건과 말씀들이 있어요. 일단 이것을 하나의 쭉 사건으로 펼쳐주시고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14장부터 나오는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받아먹게 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전조였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룰이 있었잖아요. 그날 매일매일
더 많이 먹고 싶어 해서 막 챙기면 유효기간 지나서 썩든지 못 먹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유기농 음식을 먹었나 봐요. 딱 하루만 유효한 음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안식일을 앞둘 때만 그때만 이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미 신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게 애굽에서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불필요했어요. 먹고 싶을 때 사실 노예라서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사실은 그래도 말로는 그래요. 우리가 왕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 진짜 잘 살았던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몇 사람 없어요. 그래도 말로는 내가 왕년에는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예인데 애굽에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어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세요. 노예들이 지은 거예요. 피라미드를 짓는데 잘 먹으면서 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노동의 강도를 생각해보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오늘 설교 주제가 자유예요. 애굽의 노예가 자유로웠을까요? 진짜 한번 애굽의 피라미드 짓는데 동원된 노예가 자유로웠겠어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찾아 움직이는 이스라엘이 자유로웠겠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때 좀 이스라엘이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잘 먹었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사실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불만을 더 강조하고 막 강화시키고자 옛날 거 딴 거를 들여다 대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옳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광야가 농사 짓는 곳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이동하는 데요. 이동하는 데서 무슨 농사를 짓고 밭작물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 제로죠. 제로. 사냥을 해서 먹겠어요? 이게 정글도 아니고 광야인데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죠. 그 많은 숫자가. 거기서 하늘만 바라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를 먹여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민수기에 보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불만이 쌓여져요. 우리는 왜 매일 똑같은 것만 먹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뭘 먹을 수 있겠어요? 농사를 져요, 밭을 해요, 사냥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탄수화물 먹여주시고 메추리를 통해서 단백질 먹여주시면 감지덕지인데 우리는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네가 우리를 이렇게 일리로 데리고 왔다. 옛날에 노예로 살았던 거 생각 안 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또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후반부, 이 본문이 앞에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뒤에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다루었던 것들에 대한 총정리가 나와요. 총정리하는 내용. 그때 중요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앞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뒤에서 총정리하는 말이 있는데 31, 32, 33, 34가 어떻게 보면 이 193번에 대한 더 심층적 결론 부분이에요. 심층적 결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주제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평, 불만, 원망,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단도리 해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 2, 3, 4로 나와요. 자,
1 뭐라고 나옵니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위하여 마실까, 입을까? 이게 지금 오늘의 너의 양식을 위해서, 너의 의식주,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음식,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게 나의 오늘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합니다. 요거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기도가 이제 막 기도하면서 뭐 딴 생각, 잡생각, 뭐 번뇌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이거를 마음가짐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 그때 주시는 말씀이 31, 32, 33, 34예요. 31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의식주, 너의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염려는 하지 말아요. 참 어렵죠? 이게 우리에서 솟아나오는 그 필요와 그 갈급, 뭐 원함 이런 거는 똑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염려로 쓰지를 말고 기도로 쓰라 하는 거예요. 염려에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염려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의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없이 헛생각하지 마라. 막 애쓰고 이걸 내가 어떻게 막 머리 굴리고, 그게 점점 자기를 죽여가죠. 자기를 점점 더 파멸시키죠. 더 코너로 몰고 가죠. 여러분, 염려를 10시간에서 답이 나온다. 염려하세요. 염려를 일주일에서 답이 나온다. 염려하세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나는 더 파괴되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는 누가 하는 일이냐? 이방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염려를 한다. 사실은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존의 의식주는 필수적이잖아요. 염려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염려로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결해라. 그 다음에 32절,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에 던져진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걸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를 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33절,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참 특이하죠.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막 하나님께 왔는데 그거를 먼저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그거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를 아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무엇과 같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같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같이. 주기도문의 순서가 그렇게 보여주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가 주기도를 그렇게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거는 자연히 너희에게 필요를 아시고 따라 주신다.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그걸 배우고 학습을 했는데도 거기에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정말 이 좁아 터진 생각과 이 심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4절 이제 딱 나오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에서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해요. 여기는 내일을 걱정해요. 내일. 어떻게 보면 뭐 이 글자 그대로 하자면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인간은 어쨌든 인간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는 게 인간의 아주 호모사피엔스의 제일 큰 특징이 내일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내일.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죠? 사자가 삼시세끼를 먹습니까? 동물들이 포유류 있잖아요. 이거 막 이 맹수들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를 잡아서 배가 이렇게 터지도록 먹어요. 그러면 일주일을 안 먹어도 살아요. 뭐 어떤 애들은 뭐 한 번 그렇게, 어떤 동물은 한 번 먹으면 뭐 한 달을 버틴대요. 그럼 한 달 후에 또 사냥해서 먹으면 돼요. 사냥의 성공률도 100%도 아니고요. 매우 낮대잖아요. 그 용맹스러운 사자가 뭐 누나 뭐 물소나 뭐 이런 얼룩말 잡는 게 뭐 한 3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당장 배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 번 잡아서 먹어 놓으면 며칠을 가니까 얘네들한테는 매일매일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일주일 먹고선 매일매일 걱정 안 하고 일주일 배불러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또 밥 먹습니까? 이상해요.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의 존재 방식, 생활 방식은 뭐 최소한 우리는 조금 드시는 분,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던데, 뭐 어떤 분은 뭐 옛날에 함석헌 씨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끼 생식하고 쫙 살았대요. 조금 약간 기인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두 끼, 세 끼는 먹어야지 살잖아요. 안 하면 머리가 당이 떨어지고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리고,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매일매일 먹을 거를 먹어야지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루틴이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에요. 생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내일보다도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내일을 위해서 머리 굴리지 마라.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의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이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라고 읽고 우리라고 보고 나라고 읽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떤 면으로서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옆을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일용할 양식이 없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눠야죠. 나의 일용할 양식 남는 부분을 나눌 수 있어야죠.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4번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193번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우리의 생존에 절박한 기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내일이나 뭐 다른 것을 위해서 염려로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런 어떤 질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193번에서는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필요한 제일 필요한 기도였다면, 지금 194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 이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라는 것밖에 없어요. 용서. 누가 용서해 줍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짓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우리의 이웃, 동료 인간들, 우리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 범죄했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범죄하잖아요. 타락,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되었고 그 결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게 죄가 등장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동료, 옆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생, 우리가 앞에서 매일매일의 음식이 나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죄 용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설명할 때 이 본문이 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조건 본문처럼 읽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 여기는 이제 성경에 아주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게 옳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사고가 성경 안에 있고, 이게 고대 근동에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함무라비 법전까지도 적용이 돼요. 이 원칙이. 이거를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해서 이게 등가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게 등가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보복 반응을 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좀 살벌한데, 이거를 좋은 쪽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예요. 이게 등가예요. 너 대접을 받고 싶어? 대접을 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6장인가 이게 몇 장인가? 황금률이라고 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소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골든 로우라고 그러잖아요.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이러면 이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대접을 해주지도 않고 바라기만 해. 이것도 이게 공짜 심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지도 않죠. 그러면 욕심이 되는 거죠. 자, 좋은 경우에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나쁜 경우에 한 대 맞았어. 그러면 너도 그 맞은 만큼만 하면 이게 정의야. 이게 마땅한 거야. 이게 등가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대 맞았는데 잘못하면 힘 있는 사람은 10대를 때리거든요. 한 대 맞았는데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정의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 폭력을 어쨌든 최대한 정의로 하기 위해서 등가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용서에도 등가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 등가가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게 또 스토리로 나오면 뭐가 됩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탕감을 해주기는커녕 데려다가 막 쥐어 패고 돈 내놔라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용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다가 나왔던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럼 우리가 너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를 더 껴 넣어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너희가 이게 먼저 용서를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를 해줘야지. 그러면 너희가 또 용서를 받게 될 거다. 이게 아마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죄는 누구한테 짓는다 그랬죠?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한번 저를 놓고 제가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러면 죄를 이렇게 졌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때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여기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용서를 베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글자만 딱 보고 네가 용서를 안 해주면 너 용서 못 받을 거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마땅히 이렇게 용서를 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야. 요 메시지를 우리가 본문을 읽으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를 해줄 수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이 어떤 그런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죠. 그 사랑 받은,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의 용서도 자기가 용서를 많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만이 용서를 베풀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신앙 고백 내용이에요. 우리 죄의 문제를 용서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용서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신앙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또 저희들이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용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